8절을 제가 먼저 목록해 올리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이 그리로 살았더라. 저를 들어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아나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냐 하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특별히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지어지는 그 새사람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그것을 통하여 지어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신 거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거룩함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나오셔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그 아들로 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천사가 이제 말해준 거죠. 말해준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실 일이 뭐냐는 거죠.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해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왜 그래? 거기 물 흘렸어요? 강사님 거기 앉아 계시다 물 세례 받으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면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까지의 모든 일, 그 속에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이라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다시는 경륜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 범죄의 결과가 뭐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이 모든 일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에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이에요. 어디까지 된 거야?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까지의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것은 그냥 밖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중에 오셨으니까 임마누엘이 맞긴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오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인데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약 중에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지성소, 성소, 또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3지파씩 동서남북에 3지파씩 있고 레위 지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레위 지파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이사이에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여나 이들이 잘못하여 성소에 무슨 죄를 지을까봐 성소를 섬기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들로 그 앞에 이렇게 있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진 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성경은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뭘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전체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은 어디 속에만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어디 속에만 두시냐면 성전 속에만 두셔요. 하나님은 성전 외에는 안 사셔. 성전이 하나님의 사시는 집이야. 근데 구약에는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성막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요거는 성막은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었죠. 움직이는 성전. 항상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진을 치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솔로몬 성전, 돌로 지어지는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이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 왜 성전은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지으니까 이제 요거는 그 하얀 세마포는 아니고 하얀 그 천으로다가 이렇게 둘레를 2.5m 사람들이 성전 안을 볼 수 없도록 약 2.5m의 그거를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를 이렇게 가리운 거죠. 가리운 거야. 그래서 밖에서는 성전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 요 지성소와 성막 위에를 덮고 있는, 근데 맨 위에는 뭘로 덮었어요? 해달의 가죽이라는데 이게 시커멓고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속은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로 대단하지만 겉에서 보기에서는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왜 위에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비바람을 견디도록 성막이 그 해달의 가죽이 굉장히 질긴 거예요. 그래서 물도 안 들어가. 그래서 물도 새지 않고 강야에서 비가 와도 물도 새지 않고 햇빛을 저거해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사야가 우리 주님을 뭐라고 묘사했다고요? 흠도 없고 그죠. 흠몰 만한 아무 그것도 없고 그 해달에 그 엄청난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 가격이 엄청났다는 거. 엄청나서 지금으로 지어도 만약에 이걸 그대로 짓는다 해도 엄청난 막 금으로다가 온전히 안을 싸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건물을 맨 꼭대기를 이왕이면 호화찬란하게 건물이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맨 위에를 해달의 가죽으로 쌌다는 것은 성경을 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로 아무 볼품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다가 성전도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 요 기둥이 있으면 기둥을 세워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그 담을 천으로 담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기둥을 세워놓고 끝에다가 뭘로 했냐면 은을 갖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은은 잘 닦으면 빛나죠. 빛나.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끈을 묶어갖고 팩으로다가 땅에다 박아갖고 제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다 이렇게 매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 은으로 특별히 이제 이거를 잘못 얘기하신 분이 뭐냐면 그 성막의 최고 권위자이신 이분이 잘못해놨어 이거를. 성막의 당신이 최고 권위자라고 그러는데 뭔가 좀 잘못을 해놨어요. 이 은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은이 이렇게 반짝이기 때문에 밤하늘에 길을 잃고 있는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 여기에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성막을 찾아와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얼마나 모순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물론 여기에 잡족도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광야에서 이 빛을 보고 찾아올 이방인들은 없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은이니까 별 같은 데 비춰갖고 멀리까지 비칠 거다.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죠. 무슨 비밀이냐면 낮에는 무슨 기둥이 떴어. 구름 기둥이. 그래서 그렇대요. 여기 광야가 있는 이곳은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막 햇빛에 나가면 60도까지도 떨어진다는 거야. 60도. 엄청나게 6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늘막에 들어가면 아주 선선하다고요. 선선해. 그 하나님이 구름을 쳐서 그늘을 여기 이 전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선선해. 근데 밤에는 또 뭐가 떠올랐대? 성막 위로. 이게요. 그들이 불기둥이 언제 떠오르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6월절을 지키고 이제 홍해 가운데로 나아갈 출발하여 나아갈 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 그러면 밤에는 여기 불기둥이 치솟았어. 불기둥이. 그러면 여기가 뭐와 같이 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들이 사는 곳은 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밤이 큰 거.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밤은 우리가 자고 나는 이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를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밤이 찾아오는 것. 성전이 내 안에 있으면 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잘 찾아오잖아. 왜 찾아와 이게? 우리가 그 성령이 떠오르는 불빛을 못 떠오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 성막에서는 항상 밤에는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불기둥이 때 여기 비춰서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낮같이 환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서 봐도 여기서 보는 불빛 보는 거하고 대낮같이 달려갖고 여기 찾아오는 게 쉽겠어요? 어떻게 쉽겠어? 여기는 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하시는 우리들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 그래서 모든 염려, 떼약볕에 되어 죽을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밤에는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낮에는 막 60도까지도 올라가잖아요.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갖고 18도, 영하로는 안 떨어져요. 18도, 15도까지도 떨어지는 거야. 그럼 온도 차이가 얼마예요? 약 막 40도씩 차이가 난단 말이야. 20도에, 영상 20도에 얼어 죽는 것이 광야예요. 실제로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얼어 죽었다, 얼지는 않지만,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므로 무슨 증이 생겨요? 무슨 증이라 그러잖아? 저체온증. 저체온증이 생겨갖고 영상 20도에 실제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것이 광야야. 이것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이야, 불기둥. 그 주의가 300마리. 여러분, 그 불기둥의 역할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그냥 여기서 불기둥이니까 아, 불기둥이 저렇게 솟아올랐구나 그러지. 이 불기둥이 보호하는 반경이 얼마야, 반경? 몇 명이 사는 거야, 여기에 지금? 예? 몇 명이 살아, 여기에? 60만 5,500명? 그럼 딸리 19까지 하면 약 300만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300만이 사는 이곳을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이 불기둥, 그러니까 밤이, 여기는 40년 동안, 제가 아는 성막은 40년 동안 하루도 밤인 적이 없었어. 40년 동안 하루도 밤인 적이 없었어요. 연료도 없는데 잘 탔어. 그래서 300만을 뜨뜻하게 해줬어, 밤에. 이게 성막이에요. 놀래지도 않잖아, 우리는. 그냥, 그래, 너는 그냥 소리 해라 그러잖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야. 이게 300만이 이렇게 그냥 여기 12지파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300만이 이 성막 주체. 그냥 요거는 얼마 정도 크기가 되냐면 약 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거에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 4배?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거기서 그 주위에 300만이 사는데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 성막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별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로 깨달음이 온다면, 야,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로 이분만 믿어드리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믿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면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그렇다고 여기서 떡을 40년 먹을 것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니야, 애굽에서. 그러면 가만히 봐, 성경에서 며칠 먹을 거 갖고 나왔대. 며칠 먹을 거 갖고 나왔대요. 급하게 나오냐고 떡 속에다 모두 못 넣었어. 누룩도 못 넣어갖고 그들이 가서 먹은 게 뭐야? 누룩 넣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아무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교병. 뭐 좋다, 크게 얘기해서 3일 동안 먹었다 그러자고요. 3일 동안 3일치씩은 짚고 나왔겠지. 3일치씩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데 그거 안 하겠어. 자기가 살려고 3일치는 들고 나왔겠죠. 3일치는. 근데 3일 먹고 끝이야. 40년 동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으며, 그럼 말 안 해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은 뭔가 먹은 거 아니야. 뭐가 내렸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 오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모세가 줬다고 하는데 우리 요즘은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 근데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다 죽었대. 만나를 먹고 다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만나 생명의 떡이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어야 될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들이.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예수를 취하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를 교회가 예수를 온전히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면 교인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해. 전혀 죽지 않았어. 살아있으니까 전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새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뭐가 잘못돼 있는데 30년 40년을 다녀도 내 마음이 안 변하잖아. 안 변하잖아. 서운할 때는 서운함이 그냥 오고, 서울. 그냥 이제 말씀들 하실 때는 인생 뭐 있냐 그러잖아. 뭐 있습니다. 인생 분명히. 예수를 알면 분명히 뭐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왜 인생이 별로 뭐 없냐 하면 예수를. 여러분, 제가요 분명히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나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 이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나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한번 나중에 한번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가보셔요. 야,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몇 명 많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거는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는 몰라요. 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이 육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육체까지도 거듭나게 만들면, 이 육체까지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 속사람만 거듭나서는 안 돼. 우리 속사람은 거듭나서 이제 점점 자라는 것이 이 육체까지도.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나는 뭐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또 사는 거니까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 그 매일매일의 거듭이 뭐냐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정말로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정말로 한 70%만 바뀌어도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봐요. 하나님 나라를 안 되니까요 그 기쁨의 나라, 그 감사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직 육체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많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정말 큰 나라예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라야. 뭐 치사하게 뭐 황금빛이 이렇게 오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그냥 거듭나서 가기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나라야. 어린 상태로 가기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 어린 상태로 가갖고 저기 바로 앞에 있는 그또 나보다 조금 먼저 간 그분을 뵈니까 거기에 그건 있어. 다른 건 없는데 부러움은 있어. 부러움은 있다니까. 부러움. 막 그냥 그렇다고 해서 부러워갖고 막 그 좀 이렇게 뭐해. 우리는 막 좀 남이 잘 되면 조금 배가 아픈 건 없지만 부러움은 있어. 부러움. 왜? 내가 그때를 생각해. 육체가 있었던 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경주를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래도 조기까지는 갔을 텐데. 근데 거기서 보면 또 그 앞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건 그냥 만약에 어떤 그걸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만약에 천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주님은 어쨌든 중앙에 계시겠죠. 근데 여기 이제 막 거듭났어. 여기 막 거듭나서 들어왔어. 여기서 요 앞에 조금 앞에 나간 사람을 쳐다보기에 정말로 경이로운 거예요. 같은 천국이라고 똑같다면 모두로 고생해가면서 더 많이 그것을 그냥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죠. 뭐 그냥 죽을 때 그래 나 예수 믿을게, 나 천국 가서 이래버리지 모토로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쳐다볼 때 경이로운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쳐다본다고요? 성경은 못 본다고 얘기해. 왜 못 본다고 얘기하냐면 빛이 몇 배나 더하대? 7배나 더하대. 태양빛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요? 눈 멀어요. 태양빛 바라보면
보다가도 이렇게 찡그리고 조그맣게 해가 바로 피해버리잖아. 근데 그 빛보다 7배가 더 빛난다는 거예요. 언감생식 여기를 봐요. 그냥 주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해서 아들의 나라를 두고 왔다는 이것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때 여기에 삶도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이야. 여기 가서 뭐 심심하다고요? 천국에 뭐가 바둑이라도 있을까? 심심하다고? 심심할 새가 어딨어요. 즐거움 자체, 쾌락 자체이기 때문에 뭐 심심하고 이런 거 쾌락이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쾌락이 가장 큰 쾌락입니다. 이 쾌락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마약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쾌락이 떨어지면 더 크게 마약을 하잖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쾌락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근데 쾌락이 이 땅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점점 그러다가 마침내 중독 가운데 빠져드는 거죠. 중독 가운데. 이 나라에서는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 어마무지해요. 우리가 상상도 지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들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감히 성경을 통해서 바울도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야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도 그냥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벽옥 같고 요한에 대해서도 벽을 쌓는데 가장 좋은 것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벽옥이라는 보석이 이렇게 쌓여. 벽옥 아니에요. 그거는 벽옥이라 그랬어? 벽옥 같다 그랬어? 벽옥이 아니에요. 금길이라 그랬는데 금길이 아니야. 표현상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걸로 길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금길이야. 금길. 금은 여기서나 좋은 거지. 여기다 내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딱 한 가지만 갖고 가게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 너가 갖고 가라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갖고 금괴를 사갖고 그냥 큰 배낭에다가 들고 낑낑대면서 갔어. 베드로 사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갔는데 야 너 뭘 그렇게 낑낑대면서 갖고 오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 해갖고 세상에 다 팔아갖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뭐냐 그래서 그렇게 보니 아스팔트를 왜 갖고 왔니 그랬더니 아스팔트밖에 안 된다는 거야. 금이 아스팔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가 이게 이렇게 큰 세상이에요. 우리 누구야? 요한과 야고보가 나는 주님 우측에 주님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나는 요한과 야고보가 분명히 주님 우측에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우측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편과 오른쪽에 있는 게 모든 사도들도 거의 여기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거를 목표로 해서 가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 바로 우편과 좌편은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 자리 찼을 텐데. 그리고 천국은요, 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천국이라는 이 큰 나라로 봤을 때는 여기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 텅텅 비어 있어요. 얼마 채우지 못했어요. 얼마 채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를 채우기까지 이 땅은 유지돼요. 이 땅은 유지돼요. 여기가 이 천국이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빨리 차야 돼. 이방인의 수가 빨리 찰 때까지 이 땅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1000년을 더 갈지, 그럼 거짓말에 속지 말라니까 종말이 금방 온다 그거는 언제서부터 됐다고요? 주님 돌아가시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부터 금방 온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금방 오는 게 몇 년이 흘렀어. 근데 주님께는 2000년이 아니야.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은 얼마 안 참으셨어. 아직 이틀 참으셨어요. 이틀. 주님이 보시기에는 잠깐 참은 거예요. 잠깐. 내가 표현으로 이틀이라 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나라에 하루 같고 경점 같은 어떤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산다는데 경점 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에 보면 우리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우리 김종광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김종환 85세를 사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족적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긴 세월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전도 안 돼. 전도 안 돼. 85년 동안 살아온 게 전도 안 돼요. 그럼 그 정을 사는 동안 어디를 얻으라는 거야? 천국을 얻으시라는 거야. 천국을. 이게 천국을 얻지 못하면요. 근데 천국 생활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되면 곤란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이신 주님이 천국이십니다. 아니, 주님이 천국이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 군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천국이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천국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근데 천국은 예수님이다 이러면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작은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지 예수님 전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자체도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은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 천국이라는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 불못까지도 누가 다스리는 나라야? 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들이 가지만 어쨌든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큰 예수님을 또 천국이라는 것으로만 묶어버려도 안 돼. 이분은 천국을 포함해서 천국은 그분 안에서는 또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이 천국이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가 우주 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훈련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엄청. 근데 이 훈련소에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조교를 누구로 쓰셨냐 하면 마귀 새끼를 조교로 쓴 거야. 근데 조교들은 못 들어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 주동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마귀가 우리를 찔러대면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훈련소야. 어디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소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면 훈련소를 그냥 놔두겠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이 완성되지 않으면 훈련소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요새 겪는 땅에 대한 것도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훈련소야. 그러니까 훈련소는 힘들죠. 힘들지. 고급 장교가 될수록 뭐예요? 고급 장교가 되고 강한 군대를 길러내는 훈련소는 뭐예요? 훈련이 강도가 세죠. 훈련의 강도가 센 거야. 고급 장교를 만들어내거나 고급 군인들 좀 위험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아주 힘찬 군대를 만들어내는 훈련소는 세단 말이에요. 훈련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훈련 받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훈련의 강도가 좀 세. 그러면 훈련 강도가 세면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고급 인력으로 양성하시려고 하는 거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는데 개뿔이나 감사해. 그냥 조금만 힘들면 나 죽겠다고. 하나님은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고급 인력이 뭐야? 하나님 옆에서 여기도 다스림이 있단 말이야. 천국은 다스림이 없지만 이 천국보다도 훨씬 큰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야. 천국 개념과 하나님 나라는 틀려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아들들만 가는 나라야. 하나님이 낳아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아들들이 된 거야. 아들들. 여기는 이제 갓 들어가든지 주님 옆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 칭해줘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갓 들어갔든지 여기에 갔든지 뭘로 칭해줘? 형제. 예수님이 형제라 칭해준단 말이에요. 형제. 여기는 형제. 그래, 이제 이 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 형제들이,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특별히 여기는 어떤 온전한 영혼 몸에 이 몸은 육체를 포함한 몸입니다. 이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곳이 천국이야.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만 구원받은 자들, 죄사함만 받은 자들이 가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을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스림을 받을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10보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일에 5골. 근데 한 달란트만 남겼더니 묻어뒀잖아요. 묻어뒀어. 있는 것도 뭐예요? 있는 것도 빼앗아 더 있는 자들에게 주고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뭐야? 여러분들이 한 것보다 더 주시겠다면 더 주시겠다는 거.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천국의 큰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는 훈련소에 있는 거야. 훈련소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쟁 가운데 나갔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잖아.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여기가 전쟁터는 아니지만 훈련소에서 땀을 흘리고 많은 훈련을 강하게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고급 인력이 되는 거예요. 고급 인력이라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훈련소는 없어지지 않아. 막 사람들이 몇 년 몇 월에 뭐 없어질 거다. 지금도 난무하고 있죠. 지금도 난무하고 있어. 다 거짓말들이에요. 다 거짓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당신도 모를까요? 그렇지만 뭐야,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 그런데 성경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선지자들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누구야? 선지자가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뭐 먼저 보는 자 이게 말고 선지자로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지. 기름 부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 선지자지가 아니야. 그럼 예수님 앞에 말씀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 이제 임마누엘 됐어. 예수님이 임마누엘 돼서 우리 안에 살아. 우리 안에 사셔. 그러면 그 생명이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육체까지도 거듭나게 한 생명이면 우리에게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앞으로 세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이거는 예언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느껴. 알아줘요. 내가 좀 이게 이제 신비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믿어요. 저는 이거를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든지 어쩌든지 그건 뭐 알아서들 하셔. 뭐를 믿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쨌든 뭐 다른 나라에도 생겼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럼 뭐 세상이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안 되고 그런 말들 여러분들 속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반드시 우리나라 경제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누구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드리는 거야. 미친놈 소리 같죠? 미친놈 소리 같지만 이건 미친놈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가정의 경제가 잘 될 것이고 나라의 경제가 잘 되는 것이고 적군이 감히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가정으로 보면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이 막 각박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저거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경제는 날마다 좋아질 것이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뭐 급격히 늘어난다니까 막 그냥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나안에 하게 되면 너희로 부유케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부유케 하실 만드신 너희가 누구냐면 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자들, 그러면서도 육체를 날마다 제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왜 못 오고 있냐면 아직까지도 왜 못 오고 있냐면 우리의 육체, 허물과 죄, 아니 허물과 죄는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요. 그러면서도 가져갔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드리면 돼. 근데 육체로 인해서 완전히 그분을 믿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저걸로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를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다니엘 작정 기도. 근데 이 다니엘 21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냐면 이미 21일 전에 뭐 했어? 기도를 시작할 때 뭐 했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 근데 누가 맡고 있어? 바사국군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사국군. 뭐예요? 원수 마귀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 가브리엘을 막고 있단 말이야. 막고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은 미가엘 천사장들이 물리치고 21일 만에 그 응답이 오게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이거는 21일 기도해야 응답받다고 다니엘 기도 막 금식 기도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야.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당신의 말을 행한 적이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없지는 않구나. 십자가에서 그 말씀은 당신의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요거는 당신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잔을 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았단 말이에요. 잔을 받았어.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도 할 것이. 나중에 제자들도 그 잔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잔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의 무지몽매함. 내가 그 무지몽매함으로 인하여 육체에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주님도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열려진 거예요. 이 사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